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크게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 향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실감하고 계시나요? 요즘 같은 계절이면 정말 말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온 지구촌이요, 아주 그냥 불볕더위 이런 엄청난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선선하고 여름에도 만년설이 녹지 않는 저 북극권에 있는 나라들의 눈이 다 녹아가지고요. 그래서 엄청난 무더위와 함께 온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런 의욕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무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한 대씩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 값비싼 외제차가 활활 불타는 모습을 통해서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그 해당 차량이 옆에 서 있으면 괜히 이렇게 불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 안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지구의 종말,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지라 하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은 과학이 말하는, 그리고 인류가 말하는 종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룩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이 땅의 사고방식이 아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육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세상과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에는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는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지 분명히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때 성도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면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묵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나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의 마지막이란 바로 이런 분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영접하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의 선동된 자들은 바울을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며 박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미움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움받는데 복받았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는데 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가 돼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돌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왕따 당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 벗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번뜩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그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그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니 천사가 어떻게 하나요? 손을 잡아 당겨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멸망당하는 성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소판이 되는 것이고 모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롯의 가정입니다. 롯과 두 딸이죠. 그 사위들은 롯이 하는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뒤돌아갔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급히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산속에 노숙하는 노숙자의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빠져나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물질의 풍요와 성적인 쾌락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부유하여서 높은 데 서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소돔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온갖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소돔성의 모습인데요. 이 세상이 다 그런 것을 고스란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그 성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을 때 그 소돔성에 있는 자들은 그 롯을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스개로 여기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어땠나요?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산 아래서 장가 들고 결혼하고 땅 사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그를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도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무엇이냐? 미가서를 읽어보면 무엇이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가서 3장을 읽어보니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식층들, 우두머리들 들으라는 것이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릴 때 정의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죠. 온갖 어그러진 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이실까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인데요.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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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갖다 바치면 평안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맨손으로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자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시온을 갈아엎어서 밭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의 성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무더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만물의 마지막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지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가지고 거래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슈퍼에 가서 빵 하나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이 넘도록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요. 재벌들은 수십억 수백억 횡령을 하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도 감옥에 가긴커녕 오히려 선처를 해주는 것이 이 대한민국 법원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받아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은 자기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대 로펌에 엄청난 자금을 대면서 변호사를 사서 쓰죠. 그 판사들, 법관들이요, 나중에 퇴직하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런 로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재판을 가지고 거래하며 불이한 일들을 아주 손쉽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이번 뉴스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을 당했던 사람들, 일본 회사를 향하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이 계속 연장되고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령의 일본 징용 갔던 분들이요,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도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래를 한 거예요. 빨리 판결을 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본 기업의 눈치를 보는,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이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요, 다 그렇게 되어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엇이 복이라 하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이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문제가 되고 허물이 생기죠. 그런데 그 허물이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가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복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복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세상적인 복에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복이 참복이라고 믿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은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매로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당연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사도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들, 이 세상 교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을 믿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자식이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불시험. 그만큼 시련과 연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풍토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성장하여서 정말 부모의 기쁨, 부모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고민 가운데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럼 당신 11조 했습니까? 주의 성수 했습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니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 세상 복이 하나님 복이 돼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수많은 목사들, 번영을 말하는 목사들과 수많은 성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13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복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천사와 같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잡혀왔는데요. 복음 증거하다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에
그때 그가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번쩍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아무리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아무리 큰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맞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고난받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안 풀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나면서도 기뻐하면서 마땅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복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이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 탄 사람이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을 피한 사람이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에 남을 때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선한 청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으로 타락해버리죠. 그것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인 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